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감사 주일입니다. 중국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이 성탄절 직전 주일을 우리는 성탄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좀 잘 기념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성탄절이 휴일이어서 쉬죠. 또 미국과 같이 이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는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초까지 이렇게 휴일로 쉬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들을 저는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중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성탄절이 공휴일인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 어딜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보내지 않는 곳이 성탄절을 기념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성탄절을 휴일로 보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쉬는 날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성탄절에 쉬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처럼 엄마인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진짜로 기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목적,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탄절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이걸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그죠? 베들레헴 찬양했잖아요. 자,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말 그대로 성수기,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낼 방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 돼요? 어디서 태어나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여관에서 태어나세요?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마구간. 자, 이때 그 인근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두 가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두 가지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와 뭐를 회복하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는 영광, 자, 또 다른 두 번째는 평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평화, 평안, 샬롬,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스위치를 딱 켜면은 불이 딱 들어와서 되게 밝죠? 여러분, 이 전구들 왜 만들어졌죠? 빛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환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구라는 게 만들어진 것처럼요, 우리 인간들은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발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구가 있다고 그냥 빛이 자기 마음대로 켜져요? 어떻게 해야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가 통해야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 이거를 선언하고 그 길로 가게 된 게 바로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자, 이 이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변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단순히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뭐도 사라졌냐면 내 안에 있던, 자기 인간 안에 있던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미 죄로 인해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또 기쁨도 평안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되냐면 욕심이라는 게 많아진 거예요. 굉장한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뭐 필요 없고 그거는 상관없고 내 삶에서 사라진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좀 다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간힘을 쓰느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모으는데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얻는데 굉장한 욕심을 부리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 명예와 인기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얻어서 내 삶에서 사라졌던 기쁨과 평안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뺏어오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쁘겠어요? 진짜 평안하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하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1등이라는 걸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아직 1등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1등은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반에 20명이 있어요. 우리 반에 50명이 있어요. 우리 반에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1등은 늘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반에 30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두가 다 1등 했어요. 다 기쁠까요? 1등 안 해봐서 몰라요. 안 기뻐요. 나만 1등 할 땐 기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1등해? 그때부터 기쁨은 깎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같이 1등해? 1등이 5명이네, 10명이네, 30명이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생겼겠죠. 그럼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때 내가 1등해서 기뻤던 그 기쁨과 평안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내가 예전에 했던 1등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등 해봤어? 목사님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10년 전에 1등 했으면 지금도 기쁠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혹시 한번 10년 전에 1등이라는 걸 내가 한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지금도 기쁘세요? 지금도 평안하세요? 여기 1등을 해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가 1등을 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겠지만 그게 조금 다음 시험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겠죠. 왜요? 이번에 내가 1등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1등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나에게 뭐로 바뀌어요? 네, 불안과 초조함과 또 슬픔과 걱정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내 안에 회복하려고 하는 이 기쁨과 평안은요, 그래서 가짜 기쁨이고 가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보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이걸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이 일을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로 다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물들어 있는 죄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에게 물들어 있던 죄의 그 물을 다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돼요? 사라졌던 기쁨과 평안. 그 가짜로만 우리가 기쁜 척, 평안한 척 했던 그것이 사라지고 진정한 우리의 내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마다의 발표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후에 있을 행사에 참여하시고 또 성탄절의 참 의미를 기념하며 또 오늘과 내일을 뜻있게 보내는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쁘며 평안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들,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바라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만 품고 나만 기뻐하며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세상에 나누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이제는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청도하님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